이제 정말 찬양으로 하나님 지금까지도 영광 받아주셨는데 앞으로도 또 계속 찬양으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박수로 우리 시작할 때 우리 조교장 주목님이 이제 제가 이제 시작 안 하고 주목부터 시작하라고 그러는데 너무 이 음성이 너무 은혜스럽습니다. 아주 좋고요. 오늘 사명을 부르게 했던 것도 바울 사도는 사명으로 태어나 사명자로 태어나서 사명으로 살았던 자 같아. 오늘 말씀 가운데 갈라디아서 그 1장에서도 그 바울 사도가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사도된 나 바울은 스스로 고백합니다. 그는 주의 복음을 위해서 택제감을 받았고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았는데 그는 24절 말씀처럼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명자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친히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정하시고 또 부르시고 주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오늘 사명자로 세워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내 생명이라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이제 주의 복음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는 데는 이제 생명도 아끼지 않겠다는 그런 고백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과 이런 삶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바울의 목회 철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바울이 에베소교회 3년째 그렇게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사실 개척 전도자거든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땅끝까지 이방인들의 사도로서 부름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 배를 타고 어떤 데는 걸어서 육지 바다에서 사실은 바울은 전 생애를 주님께 붙잡힌 바 된 그 이후로 전 생애를 전 삶을 주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썼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이런 복음 전하는 사명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의 복음을 듣고 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사명자, 복음에 붙들린 자, 주님께 붙들린 자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저와 여러분과 같은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들도 다 주께로 돌아오고 구원받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그때 주님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완성은 어느 때, 어느 곳에, 어느 시에가 아니라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를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목회 철학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는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 바울의 목회 철학 그가 목회하면서 가진 어떤 자세, 인격은 바로 모든 겸손 그리고 눈물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아주 성실하고 진실되고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그런 주의 종 목회를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실 사실은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들은 다 갈릴리 바다에서 그들을 선택했거든요. 베드로, 안드레는 그물을 내릴 때 그걸 보시고 또 야고보와 요한은
그물을 배에서 이제 다 그물 내리고 고기 잡은 다음에 그물을 이제 손질하잖아요. 기울 때라고. 이 그물을 꼬맬 때, 이렇게 정리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신 걸 보면, 주의 복음을 위해서 또 주님의 부름 받는 사람들은 자기의 맡겨진 일터에서, 사역지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은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맡겨진 일, 가정 일이도 좋고 직장 일이도 좋고 사회에서든지 국가에서든지 어느 쪽에서든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사의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성실하게 정말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을 우리 주님 기뻐하시고 그런 자를 들어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가정의 일을 지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모를 섬기는 일이나 친척간을 위하는 일, 이거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사회의 의무를 타는 일, 국가의 의무를 하는 일, 이런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고, 주님은 이런 일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사람, 거기다가 더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자들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걸 생각하고, 우리 맡겨진 일, 맡겨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직장에 들어가면 누구 아주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냥 하는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5분 10분 먼저 늦게 가지 하면서 사무실을 열심히 정리하고 다른 사람의 일도 거들어주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좀 심적으로 고통하고 있을 때는 좀 위로도 해주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모든 면에서,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성실하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참 잘 보살펴주고 좋은 관계를 갖고 함으로 참으로 주님께서 맡겨진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바울이 늘 고백하기를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그런 주의 사도로서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다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게 바울처럼은 못돼도 최선을 다해서 결코 누구 보는 데서나 안 보는 데서나 기도하는 일이나 신방하고 섬기는 일이나 또 맡겨진 일에 대해서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바로 제 자신이기도 합니다.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어려서 살아온 가정에 보면 또 신앙을 하고 또 목회 사역을 보면 다른 것은 하나도 자랑할 것이 없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을 수 있는 건 참 신실하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다. 특별하게 잘하는 것 안 보여도 그러나 맡겨진 일에 목회 사역에 교회를 보살피는 성도를 돌보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말은 듣기를 원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맡겨진 그런 일, 교회 섬기는 일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맡겨진 사역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어느 곳에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성실하고 신실하게 참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바울의 목회 철학은 겸손과 눈물. 자기가 이제 3년 동안 그 장로들을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장로들 앞에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 내가 지금 여기서 목회하는 동안 내 눈물, 겸손과 눈물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바울은 대단한 신령한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사회적으로 봐도 또는 교회 안에서 봐도 어느 누구에게나 뒤지지 않는 그러한 유명한 사람, 능력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것을 자랑하지 않냐고 겸손한 모습, 오히려 자기 부족한 것, 자기 허물을 드러내놓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오로지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고 겸손하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첫째
또 덕은 겸손함,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우리 예수님 사람 정말 조심해야 돼요. 첫사람 아담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같이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마귀에게 넘어가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육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은 우리가 세상에서 천사 같아도 이 육의 육체 속에 있는 동안에는 교만이 항상 우리에 숨겨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항상 나를 쳐서 이제 복종시키고 나를 살피고 날마다 죽는 그런 바울과 같이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과 교만해도 하나님이 버리시고 대적하시는 것. 겸손한 자에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그런 자를 들어 살아가는 바울이 그렇게 능력 있게 죽은 자도 살리죠. 수많은 각색 거는 자를 이제 고치죠. 참 세계 끝까지 수로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정말 주님의 사도 중에 사도, 대사도입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까지 이와 같이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축제 안 했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이 맞춰지게 되는데 이와 같이 마지막 순간까지 그가 순교를 당하기 직전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주님께 쓰임받는 것은 어디가 있느냐? 바울은 겸손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역자들이 또 교사들이나 직분자들은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한 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교만하면 금방 사탄의 유혹을 받게 되고 우리 주님께서 버림받게 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겸손. 그리고 사역자들이 하는 일은 직분자들이 하는 일들은 우는 일, 눈물 흘리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자기 눈물로서 전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다 대면서 눈물로 기도했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앞에 보여줄 때죠. 여기 보면 이제 우리 성강의 식구들이요. 1구역부터 전에는 27구역이었습니까? 지금 21구역이 31구역까지 있습니다만 아직은 이제 우화동에 있는 우리 교회 식구들은 제가 다 알지 못해도 여기 보면 한 300명이 다 돼요. 저는 거의 매일 거의 하나도 안 받고 행에 무슨 일이 있어서 문에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일이 제해놓고는 매일 사역자들에서 기도해요. 우리 조경천 충모부터 시작해서 이복자 전도사님, 그 다음에 권영도 전도사님, 또 우리 김미진 전도사님, 또 김은영 전도사님 이렇게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바로 이어서 장로님들, 시부장로님, 또 은퇴하신 장로님, 원로 장로님들 위해서, 그리고 은퇴하신 목사님들 위해서,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각 기관에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성가대, 또 구역장, 구역강 여러 부분에서 그래서 쭉 돌아가면 제가 이것을 새벽에 기도하고 1시간 반 되면 한 바퀴 쑥 도는데 제가 눈을 떠요. 눈을 떠서 혹시나 일부역보다 조용히 길도 없이 이렇게 쭉 보면서 제가 기도하지 않고 넘어간 사람이 있으면 다시 그것을 몇 사람 그날 여기 한 300사람 된 중에서 한두 사람 제하고 전부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 그러면서 그들의 사정들을 생각하고 이제 내일 모레 9일날 이제 그 10일날이죠. 그 수술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강예나를 생각하면서 그의 어머니가 이제 기도할 때 그에게 전신 마취를 하고 또 수술할 것에 대해서 전에도 너무 아팠는데 그 생각이 막 울어요. 제가 그 애나를 위해서 기도한 제 자신도 울어요. 제 자신도 억지로 우는 게 아니고 그냥 눈에서 눈물이 막 며칠 불쑥을 내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김영선 목사님 기도할 때 이어서 우리 김미성 집사님과 주용수 집사님 기도할 때 창호를 위해서 기도하면 성호를 위해서 기도할 때 지금은 눈물이 나요. 성도들이 항상 기도하면서 그들의 아픔이나 문제를 안고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내 심령 속 깊은 속에서 눈물이 나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성도들 또는 장로님 또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심령을 어루만져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는 게 그거예요. 저는 거의 하루도 쉬지 않고 눈물을 흘려요.
하나님 기도하신 분 새벽에 하나님 목사님 저렇게 많이 기도 눈물 흘리실까? 울까? 뭐 죄를 너무 많이 지은 목사님 지어서 그렇죠. 죄 많이 지었어요. 죄 있어. 그러나 제가 지은 죄 주님이 다 용서하시고 다 고백해요. 제가 지은 죄, 저의 어리석음과 또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했던 이런 생각하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눈물 흘려요. 제 자신도. 그러나 성도들 쭉 돌아가면서 일일이 이름을 대가면서 그들의 상황, 그들의 상태, 소원 이렇게 하다 보면 아픔이 있으면 내가 아파요. 그 눈물이 나요. 그래 내가 목회하는 동안 사실은 아무것도 내놓은 것 없어도 정말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울었다고 하는 눈물만 내가 내놓을 수 있다고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나 맡겨진 직분. 자,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자들인데 이렇게 특별히 장로들에게 하는 말 가운데 피값을 사신 교회를 섬기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목사는 뭐 전도사님은 주목이든 할 것 없이 장로님이나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다 피값을 사신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당신의 몸을 찢어서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상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온 저와 여러분들의 이 교회를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 성도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도로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당신의 몸을 찢으시고 피 흘려주시고 하나님께 버림당하심으로 하나님께 버림당하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인쳐주시는 것이고 주님께서 주신 죄값을 지으시고 죽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제가 다 사함받게 되고 의로운 자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피값으로 우리 어머니가 아이를 낳을 때 몸을 찢어 피를 흘려서 그 아이를 예상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도 피 흘리심으로 오늘 성광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광교회의 장만이 아니라 오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십자가상에서 피 흘리시고 찢기시고 상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할 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을 생각하면 이제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몸을 찢어서 피 흘렸으니 내가 주님의 몸을 세워나가야 돼. 얼마 전에도 빨리 교회 총사하는 사람도 그렇게 하실 것이고 교회 성도들 한 사람 살피는 사람도 보살피는 사람도 그렇게 할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가 성전을 새 건축을 세울 때그 새 건축, 새 성전을 건축하는데도 내가 벽돌 한 장이라도 의자 하나라도 내 차례 하나로 만들려고 할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 몸을 찢어서 이 교회를 세웠으니 나도 주님의 몸을 이제 내가 세우겠습니다. 찢긴 몸, 주님의 상처난 몸, 주님의 그 죽으심 내가 이제 주님의 몸을 세우겠습니다 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는 또 주의 새 성전을 건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맡긴 삶 바울이 바로 그렇게 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눈물 교회에 와서 기도하시면 기도가 너무 짧으니까 10분도 못해서 그냥 가버리고 뭐 눈물 나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고 또 나에게 맡겨진 나에게 속한 자들 뭐 구역도 교구도 그리고 뭐 학생이다 어린 아동부도 그리고 뭐 다른 어떤 신도이든지 어느 부서니 나에게 맡겨진 사 있잖아요. 나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어떻게 눈물이 안 납니까? 십자가 안에 있어 내가 주님을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어찌 내가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내 추하고 더러운 모습 때문에. 그리고 성도들이 그 아픈 어린아이들 학생들 한 사람 생각하면서 그들을 염려하고 그들 장례에서 기도할 때 어찌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예? 우리가 목회하고 사회하는 것은 눈물로 하는 것이 예? 내가 뭐 큰 기적을 나타내자 뭐 병든 자를 차려서 벌떡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그런 능력 나타내지 않았어도 오늘 나는 평생 목회하면서 눈물로서 정말 교회를 섬기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서 기도하는 그런 눈물의 사역 그런 일을 감당하고 있으니 오늘 저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들 맡겨진 일 자녀를 위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에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이루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예? 이제 슬퍼서 자기 한탄 인생을 한탄하고 그러겠습니까? 내 자녀 앞으로 얼마나 세상이 많이 바꿔지게 될 텐데 얼마나 많은 사탄의 유혹을 받을 텐데 생각하면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로 눈물로서 이제 사역하는 또 맡겨진 삶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
자, 추가사신 교회를 받들어 섬길 때 그들에게 바울이 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회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이제 증언한 것, 바울 사도가 목회하면서 이제는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게 어떤 것, 회개하는 것, 회개. 구원은 회개라고 바울 사도가 말하는 대로.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참 우리는 이 모든 죄 다 씻었습니다. 과거의 죄도 현재 죄도 미래 죄도 우리 주님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어렵게 되고 죄 다 씻었다고 해서 한 번 목욕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때 안 묻겠습니까? 죄 짓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 집에 청소하고 하루하루 그냥 그 다음에 며칠 안 해도 됩니까? 매일 쓰고 닦아도 또 먼지나 또 그러잖아요. 우리 사람도 똑같습니다. 내 영혼 주님 앞에 자꾸 주의 본을 씻고 성령으로 씻어도 말씀으로 씻어도 또 내가 누구를 볼 때, 내 귀로 들을 때, 내가 누구를 만날 때 그냥 죄악 가운데서 죄가 나에게 이렇게 가까이 하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 속에서는. 그러니 날마다 씻는 회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바울이 원하는 것이 회개인 것을 생각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겸손하게 회개하는 그런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구원하는 회개가 마음이 깜빡해지는 하나님께 버린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때 나에게 하는 말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주인이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정말 가슴에 찔림이 오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 사랑하지 않는 사람, 버린 사람은 마음이 더 강팍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때도 마음이 더 굳은 눈물이 안타깝지만 새벽 기도할 때 나와서 많이 우시기 바랍니다. 왜 나 혼자만 울게 하세요? 여러분도 같이 울어야죠. 울어. 회개해야 내 자신 성도를 위해서 나는 기도하면서도 아픔이나 또 문제를 안고 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만 내 자신이 어떤 때는 너무 참 하나님 앞에서 부조와 불충하고 또 죄스러운 게 많이 있어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 정말 성도들이 필요한 것. 예? 새 요한이 주님 앞서 와서 첫째 복음 전하는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회개 첫 번째 성이잖아요. 설교죠. 회개하라. 그럼 내가 여러분들 회개하라면 여러분들 마음 팍 닫아가지고 목사님 위에 나와 회개하라.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회개는 정말 구원 얻는 회개. 회개하면 많이 그 사람이 정말 겸손한 사람이고 정말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 사랑스러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요구하는 오직 주를 믿는 믿음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주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요한 사도가 요한 1서에서 너희가 믿음이 없이 어떻게 세상을 이길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것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상이 너무 험악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너무 죄악 가운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시고 능히 이 험악한 세상, 시험 많은 세상, 험한 풍랑이 일어난 세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풍랑을 타시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돼요. 믿음이. 예? 주님 만난 사람들에게 생기는 게 뭐예요? 회개하고 믿음뿐이에요. 주님 만나면 뭐가 생겨요? 믿음이 더 든든해지고 회개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 보세요. 주님 만난 이사야가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 부정한 자로서 입술이 부정한 자들 가운데 거하면서 거룩한 하나님을 배웠도다. 회개하잖아요. 회개. 예?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 첫 번째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회개 그리고 믿음 여러분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바울은 바로 이러한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는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빛내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고 고백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갖가지 시련과 역경, 박해를 바울이 당하는 그 환란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저 생각해보면 참 바울이 그만한 많은 시련, 역경 당하고 아니 죽은 자와 사이
끝까지 기사와 패를 일으킨 자가 왜 그렇게 환난을 당했을까 생각하지만 오히려 환난은 내게 유익이라고 스스로 고백하고 제 주님의 제자들도 초대교인들은 예수 이름 때문에 환난 당하는 것, 순교자 되는 걸 최고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내가 지금 죽는 것이 최고 영광이라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바울의 심정은 또는 초대교인들과 같이 주님 때문에 싫은 역경 또는 이제 핍박, 조롱 당했을 심지어는 생명까지 순교까지도 각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장로들에게 이제 교훈한 것 가운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했다고 하면서 이제 내가 이제 그것을 떠나면서 부탁할 수 있는 참으로 양떼를 돌보는 그런 선한 목자가 되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0장에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 주님 선한 목자로서 양들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 선한 목자. 오늘 저와 여러분 정말 주의 교회를 섬기는데 참으로 선한 목자와 같이 양들을 위해서 생명까지라도 바칠 만한 그런 선한 목자, 참으로 귀한 직분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을 이제 지키는 것 오직 저와 그의 은혜의 말씀을 부탁해. 우리 성도들이 든든하게 서가는군요. 마귀 시험을 이기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예?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을 험악한 세상을 이길 수 있다고 또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의 말씀 늘 묵상하시고 또 앞으로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 몇 개 반을 더 앞으로 이제 시간 끝나는 대로 바로 하게 될 건데 여러분들이 여기 참여하셔서 성경 공부도 하시고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 안에는 한 발자국 뛰지 않을 만큼 여호와의 말씀 내 발에 등용 내 길에 비친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은 그의 험한 인생길 삶과 죽음이 막 한 발자국이었던 다윗 그런 험한 세상을 능히 이기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여기는 존귀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 사모하시고 말씀 의지하시고 또 말씀 더 연구하시고 말씀 조목조목 하나하나 지켜가면서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이 험악한 세상 이기시고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하고 자기의 그 부탁을 끝내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보여주셨잖아요. 주님은 당신을 위해서 물 한 방울 치지 않았습니다. 네? 내가 목마르다 할 때도 물 한 방울 치지도 않냐.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봤을 때 여러분 그 마리아가 혹시 물을 가져갑니까? 물통 가져가니까 그 로마 병들이 그냥 때려서 그냥 엎드려들잖아요. 물 못 마시게. 주님은 자신을 위해서 물 한 방울도 제대로 식이지 않냐면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서는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아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삶의 모습으로 친히 이렇게 모범을 보여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낫다고.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다 내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주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참 모든 사람들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라. 예수님도 주라 시나여 하나님께 영광을 최고로 하나님께 높이셨습니다. 모든 걸 다 내어두고 겸손하게 낮아진 우리 주님을 가장 높으시고 가장 존귀와 영화롭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또 주는 자가 복이 줘야 됩니다. 저희 먼저 줘야 돼요. 먼저 사랑해주고 먼저 손내. 근데 다른 사람이 나한테 화해를 거쳐놓고 복음서가 있잖아요. 손 내밀기 원하고 자기는 자꾸 자기를 그렇게 하지는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손 내기로 다른 사람이 먼저 화해하고 다른 사람이 먼저 인정하게 다른 사람이 베풀어주길 원하고 나는 하지 않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앞서서 먼저 손 내밀어주고 다른 사람 화해해주고 사랑해주고 베풀어주고 그래서 주는 자가
받는 자부터 복이 있다 하시고 주는 자에게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100% 성결이 없어서 지난 토요일날도 여러분들이 와서 청소하지 못하고 저도 이제 청소 좀 하겠습니다. 우리 주모님은 그 화장실이 그냥 뭐예요? 왁스 뭐예요? 그래가지고 다 청소하고 나는 하기 싫어하는 것 그 내가 앞서서 먼저 우리 집사님은 주일날만 주일날 그냥 9시도 채에서 와가지고 차량 주차 이렇게 안내하신 분들, 봉사하신 여러분들 이렇게 먼저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섬겨주는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신 대로 하나님께로부터 풍성한 흔들 넘치도록 이렇게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친히 바울 사도를 통해서 그의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생명이라도 조금 아까우지 않을 만큼 충성을 다했던 바울과 같이 나도 피값하신 교회를 받들어 섬기는 종으로서 직분자들로서 이와 같이 내 모든 걸 다 내어놓으며 먼저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섬겨줌으로 정말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하는 주님의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먼저 섬기는 자, 서로 봉사하고 합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냥 그 순서를 타기 힘들 만한 우리 성광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